오늘도 성령의 사역을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죠. 지난번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쳤습니다. 오늘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의 사역을 한두 가지 좀 보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시는 방식을 좀 살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면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서서 전진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서고 전진하느냐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선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알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전면에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전면에서 일하시는 시대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성령께서 전면에서 일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3년 사역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올 것이다.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성령에 관하여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집중적으로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몇 구절을 살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사역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의 내용에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는 약속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마음에 큰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계속 동행할 줄 알았는데 떠나신다고 하니까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큰 근심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예비할 곳이 마련이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늘 평안을 유지하고 했는데 이제 떠나면 큰 근심에 휩싸일 뿐 아니라 상실감이 커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 되신 성령을 보내리라 한 말씀을 이어서 쭉 하십니다. 14장 이어서 쭉 읽어보면 15장, 16장까지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보낼 텐데 그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함께 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약속이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에 이르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죠. 앞으로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16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장래의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뜻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오르신 것까지 성령께서 오시면 다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사역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알리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죠.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히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하나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은 19절에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밝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성령이 조명하시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보면, 첫째,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로 입회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여기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내어 온 것, 얻으신 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교회의 영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의 크심이 무엇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고 전 열매의 부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자들을 다 부활케 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한 교회가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것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연합이 된 우리의 부활도 알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 교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부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조명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깨우치시는 것,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조명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기록하신 것,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기록하신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따르게 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면 양떼들이 주인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자기 백성들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죠?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늘 영광에 이르신 다음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어떻게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방식을 잘 알면 성경을 해명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십시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당신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하고 기록한 건데요. 여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또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말, 이것은 나르다, 안고 가다, 운반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안고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성경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이렇게 안고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기록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대언하는 것, 그리고 대언한 것을 기록하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사람이 심부름해서 기록하는 거죠. 사람이 심부름했으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것, 결함,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전적으로 운반하듯이 사람을 이렇게 안고 가듯이 위적으로 다 쓰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성격, 그 사람에게 있는 지혜, 지식, 문화, 환경을 동원해서 다 쓰셔서 정화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2차 저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알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쓰시는 일의 그릇으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한마디로 유기적인 기록 방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영광받을 구속의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 만큼 알 수 없죠.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알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쓰셔서 말씀이 오류가 없이 전달이 되고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그 글은 마치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명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명제입니다. 사람의 말 같지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위인의 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문을 거기에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무지를 의식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옛날 선지자들처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알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다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개혁신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의문을 붙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신학과 신앙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섰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결이 되자 성령께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초능력을 행사하셔서 깨우치기도 하셨죠. 성경이 완결되자 성경 말씀을 쓰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를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깨우치시는데요.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깨우치실 때 한 발 앞선 대언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성령께서 직통을 하셨죠. 주로 사도들을 중심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 기이한 현상들을 일으키셔서 깨우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기록이 완전히 된 이후에는 기록된 성경의 해명을 쓰셔서 깨우치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성경 말씀을 구부리지 말아야 하죠.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9절에 성령을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서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알면 교회가 서는 것이 어떻게 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서 나가죠? 교회가 어떻게 서죠? 네, 말씀과 성령으로 서죠. 그럼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섭니까?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선다.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 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먼저 예배하죠. 큰 절을 합니다. 그때 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를 세우셔서 말을 하시죠. 그때 성령께서는 그 말을 쓰시고 또 우리 각인들에게 마음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하지 않게 되어버리면 회중들은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쓰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 성경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취급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되 말씀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직분자는 성경을 바로 해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서 대언해야 하죠. 그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해명하거나 그러면 가감이 되죠. 아니면 옛날 사람들처럼 직통하듯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훼손하면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죠. 그러면 직분자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요즘같이 발달한 시대에는 자칫하면 성경이 무슨 종교 서적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권 운동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위가 침해를 받을 정도입니다. 특히 성경의 권위가 훼손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동성애까지도 보호하자, 차별하지 말자 하는 것이 지나쳐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독소 조항 때문에 동성애가 죄다 하는 성경 말씀이 불법 서적이 됩니다. 그 성경을 믿고 가는 교회는 불법 단체가 됩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권위는 다
훼손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경 말씀의 해명을 쓰셔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훼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여러 제도나 좋은 전통까지도 성경 말씀을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없어도 성령의 인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복종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와 말씀은 같이 갑니다. 성령과 말씀은 붙어 있습니다. 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만 강조하면 주지주의가 됩니다. 참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과 동시에 성경 말씀에 열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는 성령과 우리가 인격 관계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격 관계는 어떻죠? 사람과의 관계가 인격 관계인데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고 그 자리를 떠버리면 그건 상호 인격 관계, 소통의 관계가 아니죠. 성령과 우리가 소통할 관계인데 그게 인격 관계이죠. 또 하나 가령 내가 아버지를 참 존중한다고 합시다. 공경해야죠. 존중해야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의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 따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하고 고기도 사주고 이것저것 내 방식대로 힘써 한다고 합시다. 공경이 되나요? 오히려 아버지가 불편해할 겁니다. 성령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을 쫓아서 살되 그분이 쓰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힘써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는데 이건 바로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 관계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 까닭이 없죠. 인격 관계이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결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할 수 없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도를 알고 쫓아야 합니다. 그것을 싹 무시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계시와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예배를 받으신 응답의 식물로 사람이 성경을 해명하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배워사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친히 쓰셔서 저희 모든 지체들이 다 깨닫고 한 발씩 더 전진하고 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